안녕하십니까. 제한구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69화 바울의 일생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사울,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부터는 바울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졌는데, 아마 이 유럽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바울 아니면 베드로, 이 두 가지 이름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활동가요, 가장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학교를 그 다소 대학을 나왔고,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유대 지도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엄청난 학자 가문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 시대 기독교가 시작되고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 가마리엘의 그 자손들이 그 낫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그 가문이었는데, 학자 가문이죠. 학자. 근데 사실 이제 유대인 사회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자가 되지 않으면 학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걸 이제 학자 정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마리라고 하는 분이 바울 선생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마리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폭이 넓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신 분이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그 반대되는 그 상대가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굉장히 협의적이고 문자적이고 보수적이고, 아마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예수를 죽인 사람도 이 샴마이 학파였을 것이다. 이 샴마이 학파라고, 물론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 학자들이죠. 그런데 생각이 너무 좁고 너무나 보수적이고 고답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추측입니다. 아마 예수도 이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예수는 굉장히 그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학파의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대인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뭐 이 쓸쓸한 그 중동의 나그네가 그때는 유대인들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저 북만주 가니까 거기는 조선족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나그네라 그러더라고. 우리 집 나그네 그래.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나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 같은 떠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떠다니는 이 나그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일생이 바꾸어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 기독교, 유대교, 또 그런가 하면 모슬람, 요즘 회교,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세 종교의 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정말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아지는데, 바울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아니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마 터키로 가는 그 길목인데 거기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게 이제 그 살생부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가다가 다메섹에 도착해서 햇빛 같은 광채가 그의 눈에 들어와서 앞이 보이지 않고 꼬꾸라져 쓰러지는데 이제 바울이 네 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 있어서 바울 선생님 거기에서는 장님이 되어지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부근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나 일생 동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질이 안 좋아서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가 쓴 그 13권의 그 복음서들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본인이 막 거의 쓰지 않고 그를 수행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대신 기록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바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이 적극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요. 그리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폭력성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도 멀었지만은 아마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불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온 세계라 하면 그 당시 그 유럽 전체를 온 세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외 나라들은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스페인을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바다가 있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눈병을 치료하고 나서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라는 설도 있고 13년, 14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확실치 않으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요즘 말하면 영성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런 훈련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 아라비아였습니다. 아라비아 시내산이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그 정기를 받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아라비아로 갔지 않았을까. 이것은 추측입니다만은 바울 선생이 아라비아에 가서 영성훈련, 하나님 훈련을 이제 받고 돌아와서 동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놈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놈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으로부터 크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선교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에게 준 것이 세계 선교다.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이 이방인 선교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계사의 흐름에서는 위대한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의 신학적 소신이라고 할까요? 첫째, 그는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능가해야 된다. 근데 율법 대신, 율법이라고 해서 인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대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해주는 예수로 율법을 대체하는 것에 넣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율법인 것이면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큰 표식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래서 무슨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걸 폐기해 버렸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바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 의식적 제도를 완전히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까다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식사법입니다. 이걸 코샤법이라고 그러는데 먹는 음식, 먹지 않은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가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 비늘이 없는 예를 들면 미꾸라지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뭐 게 같은 것도 아니면 해삼 같은 거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이제 그걸 완전히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서는 인간이 종기를 논할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하늘 보자기가 베드로에게 내리잖아요. 거기에 뭐 유대인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먹어라. 이제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인간의 종기를 구별할 시대가 아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바울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쳐요. 먹는 문제, 코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오직 율법 대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율법의 아버지, 율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설교를 하는데, 사실 바울 선생님의 문서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 바울 선생님의 모든 문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축복은 이제는 유대인의 시대는 가고 세계화의 시대다. 모든 세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율법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획기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복음을 온 세계, 그 당시 세계는 뭐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유럽 전체 3번이나 여행을 하면서 전파한 것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바울 선생님의 목표는 그 로마에 있는 가이사, 그 당시 황제죠.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되겠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황제, 그 그리스도 나라의 황제는 예수인데, 나는 예수의 그 황제령을 가지고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와 만나서 담판을 이루겠다. 그래서 중간에 가는 길목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식민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넌 죄 없다. 그리고 로마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데도 바울 선생은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다. 가이사를 만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 선생은 로마에 가서 그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고, 뭐 가이사를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황제인, 가이사를 능가하는 황제인 예수를 전파하다가 아마 72년도, 70년 그 즈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바울 선생님은 유대교를 정죄했어요. 유대교의 그 가르침은 틀렸다는 거예요. 민족 종교요, 독선적이요.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유대교와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바울 선생님도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고요. 베드로도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는 유대교에서 생각하기를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작은 종파로 생각했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종파니까 뭐 거기서 설교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손절해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제 그와 같은 손절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철학, 유대교와 기독교의 철학이 없었어요. 사실 기독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예수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대신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종교다. 유대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종교로서 온 세계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민이,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니고 온 세계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 획기적인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69화로서 바울 선생님의 일생 사역, 그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